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때 저 처녀이셨을 때 좀 이렇게 공색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조그만 가난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처녀가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이제 방 안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이 환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 말할 거 없죠? 벌써 한눈에 그냥 꽂히셔서 일사천리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경우에서는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순간 할아버지 제자가 되고 따라 나선 셈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피난 와가지고 고생하고 또 서울에서 막 하고 고생길이 훤했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에는 방안이 환해지는 경험을 그분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어떠한 따라 나서기까지 그 결단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 말고 물이 아니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내가 잘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올 것이다. 오면 내가 깨닫게 될 것인데 누군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네가 그럼 세례 요한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다. 소리가 와가지고 뭐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 외치는 전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알람 벨소리예요. 그것뿐이고 진짜 메인 이벤트는 나중에 올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임하는 것을 봤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서 증언합니다. 보라,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세상에 딱 등장을 시킵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다른 콜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헤롯과 싸우다가 잡혀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세례를 해야 되는 회개 준비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못 가지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게 첫 제자죠. 첫 번째 제자 2명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인데 원래 요한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보냅니다. 그 2명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갑니다.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 어디가 계십니까? 묻자 와서 봐라.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따라가서 예수님 계신 것을 보고 얘기를 하고 만납니다. 그 안드레가 돌아가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만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봤더니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와 보라. Come and see. 또 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가서 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와서 보면서 너를 이제 앞으로 개바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빌립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죠? 영어로 쉽잖아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의 전도가 이때는 굉장히 쉬워요. 뭐 무슨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얘가 비유를 들어 설명한 이게 아니고 그냥 와 보라. Come and see. 이러니까 뭐 이게 탁 알아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가서는 나다나엘 친구를 만나요. 나다나엘아, 너도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요한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건 참 좋은데 그냥 가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에버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에버렛? 뭐 이런 거죠. 메리스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냐? 그건 기록상에도 없고 그 나사렛은 완전히 저 끝인데 그게 문제네? 아닌 것 같은데? 예루살렘 출신 예수라면 혹시 믿음이 가는데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자 빌립이 카멘씨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만나봐라. 나다나엘에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벌써 그 사람 알아보고 참 너 속에 간사함이 없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명의 제자가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3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봐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경우에든지 그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콜링을 할 때 너 크리스찬 되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다. 너도 나와 같이 일하자. 너 다른 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따라라 할 때 우리가 3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웃기지 마. 뭔 소리냐 하는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2번째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하필이면 나사렛일까?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로는 카멘씨 할 때 와서 봐 그러니까 또 가서 봐. 그래서 만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또 따라요.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에는 4명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이른바 기자는 사람까지 5명이라고 해도 여러분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줬던 세례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응집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람들이 다 그 세례터에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준비하자는 말에 반응을 해서 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준비해야겠구나 뭔가 바뀌어야겠구나 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 또 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단 2명만 세례 요한이 가라고 한 2명만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와서 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보아도 보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고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와 봐라. 나를 따라라.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비유나 신학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라요. 바보같이.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무슨 특별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뭐 기적을 받고 뭐 체험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그냥 간 거예요. 참 우리가 배척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그때 마음이 자원 발란티어가 돼가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와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대다수의 사람처럼 배척하거나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속에서 뭔가 걸려서 따라야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죠. 질문을 합니다. 그냥 곧바로 순순하게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율법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뭔가 좀 선한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게 예언자의 율법인데
베들레헴이면 최소한 예루살렘 부근이니까 그 동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쪽 북쪽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혼냈습니까? 아니면 받아주었습니까? 질문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있어서는 거부는 잘못된 것이고 따르는 건 좋은 것이지만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를 때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건 뭡니까? 그걸 좀 알면 좀 따르면 좋겠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고민하고 주님 그게 따르고 싶은데 거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동안에 주님이 또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에이 아닌갑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고민하다가 아 그렇군요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은 또 어차피 거부냐 순종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질문을 했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막 그냥 하나 예수님 잘 따르겠어야 하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머리가 생기면서 고민을 하겠죠. 그 고민 자체는 괜찮은 것이다. 문제는 그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죠. 주님,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나다나엘처럼 그건 회의적으로 나사렛? 안 가 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또 가요. 가서 물어보고 만나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거부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이제 제자의 이야기가 쭉 벌써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벌써 다 뒷이야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까? 뭘 알고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았습니까? 첫째 날입니다. 예수를 만난 첫째 날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구나, 그러다 3월 부활하실 것이구나, 예수야말로 모든 물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뭣도 모르는데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몰라요? 없어요. 자, 이날 첫째 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나다나엘, 빌립, 베드로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이죠. 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제자이죠.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모이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 아까 했던 말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님이 야 내가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는데 니네들도 모르면 어떡하냐. 그럼 또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뿌렸다는 것인데 그 사탄이 와서 쪼아 먹었다고 니네가 다시 또 설명을 해서 그렇게 성경이 두꺼워지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과외학습을 또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자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같이 지자는 말 아니고 주님이 달려서 죽고 다시 오시면 어쨌거나 왕입자를 찾으면 내가 왼쪽 오른쪽 찾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나? 베드로야 뭐 이렇게만 알력을 하지 않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3번 부인하죠.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따라다니면서 3번을 부인했지만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커서 그나마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3번 부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이거 무슨 제자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처럼 제자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기도하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했어요. 성령의 강한 불처럼 임하고 이 사람이 충만해지자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네가 메시아를 주렸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니네들이 살인자야 하면서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경전서부터가 이 사람들이 제자가 정말 우리가 볼 때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요한복음 1장 오늘부터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순간까지는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자,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순간은 그 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긴 여정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또 묻고 따라다니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예수 믿고 제자 되자, 예수 믿고 제자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고 이게 아니고 제자 된다는 뜻은 오랜 동안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또 시간이 걸리면서 또 믿고 감사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믿고 감사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맺고 감사하는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과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법대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제 걱정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막 법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소송거리를 막 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너 법대라면 이것 좀 한번. 대학교 1학년이 뭘 합니까? 대학교를 가봐야 이런 게 알죠. 제가 운전면허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판인데 나중에 보니까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의대를 가죠. 의대를 가면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의사 선생님 가운을 입고 뭐 해부도 하고 그래요. 자, 의대생 1학년에게 여러분의 내장을 맡기고 싶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쩔 때는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안 되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겠더라고요. 서티피케이션 받았지만 우리가 알죠. 그분은 그런 리뷰가 안 좋잖아요. 앞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 하고 동네에서 개업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병을 다 많이 만나보는 사람들한테 가봐야 그거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 진짜 의사 선생님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운 딱 입었다고 의대생 1학년한테 저 사람 잘하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의사는 의사인데 앞으로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배워나가고 더 좋은 의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대 입학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죠.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니까 기도도 하면서 조금씩 알아나가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이지만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나가고 확신을 갖고 경험해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가 아는 것은 뭐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거기까지지만 이 사람이 따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던 그 가슴 떨리는 순간, 방안이 환해지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참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점점 더 멋진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은 경험이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또 끝이 아니죠. 이 한없이 높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더 발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부하거나 조심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자됨이라는 것은 큰 여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저 우리 힘으로 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더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건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이퀄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세 명이 모두 다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예수님보다 성령이 우리 제자들에서 더 도움이 되는 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있을 때는 요한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12명과 있을 때는 5,000명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유대 지방에 있을 때는 아시아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보혜사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실 다음에는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다 같이 계셔서 우리를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온 이스라엘에 세례를 주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누군가 오시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인이 확실히 있을 건데 내가 그걸 보면 그게 누군가. 너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 메시아가 지금 있는데 태어났는데 이제 드러나실 건데 내가 그분에게 대관식을 해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무리들 중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 찾고 헤매던 사람이 바로 내 사촌 동생이었단 말이냐? 이거 저기 우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진 그 마리아, 그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만났던 그 마리아네 아들이 하필 당신이 메시아였다는 거야?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가 그것도 모르고 헤맸던 것인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뭐 딱지치기도 하고 놀았을 테지만 몰랐는데 드디어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죠? 와서 보라 할 때 왜 와서 가서 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할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왜 따르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따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방안에 환해지는 경험을 방안에 환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환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미친 거죠 그때.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성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나오다가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쩌거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더 힘든 길이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답게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해요. 성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따라주시는 주님이 되시고 감사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대인교사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를 제자 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눈을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될지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예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한 분이지만 세 명으로 나누면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 경험을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저분도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따라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지만 그 중에서 선택받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그분들도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오랫동안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눈을 띄워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성령님께서 좀 주일마다 그냥 야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가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기대하는 것은 부디 성령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라면 학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제자 학교. 몇 학년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공부할 수 힘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의과 대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을 입는 것 자체도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은혜, 필요한 순간은 그 의과 대학 어려운 시절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가운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생을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지러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앞에도 이 세상의 많은 죄와 고통과 전쟁과 모순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료했고 그 죄들을 없어진 것처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옆에서 어시스턴트로 도우면서 따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으로부터 너 이제 좀 제자다워졌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합니다. 저희도 모르던 자였고 어둠에 있었고 주님을 배반하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른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것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령님, 저에게 힘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